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아덴에 들어가서 둘러보니까 아덴에 뭐가 있어요? 우상이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우상이 가득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10불이나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우상을 때려 부셨다가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격분이 일어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말하자면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막 소개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고 오늘도 발견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친구는 뭘 얘기하는 거야? 뭘 그렇게 열심히 말이지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뭘 얘기했습니까? 18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는 바울이 무엇과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랬어요. 거기다 줄을 주세요.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종교 교주들이 많습니다. 석가모니, 마음의 공자 등등 대표적인 종교 교주죠. 근데 그 교주들은 그냥 교주 이름만 얘기합니다. 그들 앞에 늘 따라붙는 어떤 수식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수식어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뭘 얘기했어요? 예수와 부활을 증거함이러라.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마침 말이죠,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하는데 아다리 부활주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부활주일에 딱 맞게끔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자, 왜 즐겁냐?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만큼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그냥 간과하거나 쉽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혹시 죽은 신앙은 살아나고 잠자는 신앙은 깨어나고 병든 신앙은 고침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의 심령도 부활시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 설교를 시작도 안 했는데 열심히 조는 친구가 있어요. 얼마나 밤새 공부했으면 그렇게 했어요. 뭐 인터넷 보지 않았겠죠. 자, 괜찮아. 초반에는 자도 돼. 나는 후반전이 강합니다. 그러니까는 잘하니까 눈을 탁 뜨네. 예. 참,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소생과 부활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생. 자, 소생은요, 죽어가거나 또는 숨이 멈춘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살아나 다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어떻습니까? 부활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죽지 않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소생과 부활의 차이점을 조금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생과 부활의 차이점에 연속성이 있어요. 연속성은 뭐냐면요, 소생은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다시 죽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죽어가지고 무덤에 나흘 동안 매장되어 있었다가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다시 살리셨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다시 죽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은 영원합니다. 부활은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몸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다시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부활은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몸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렇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은 뭐냐면요, 특징은 그 소생 얘기할 때 이 소생 아닙니다. 소생이 아래올 말씀, 이 소생이 아닙니다. 소생은 다시 이게 소생은 깨어날 소 날생자인데 소생은 생명의 연장입니다. 그렇죠? 생명이 연장되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환자들이 또 가족들이 막 위태로운 가운데 있을 때 좀 살려주세요, 좀 살아나게 해주세요 하는데 그것은 일종의 소생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새로운 존재로의 변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생은 멈췄던 숨이 다시 돌아와 예전의 삶을 잠시 사는 것이고, 잠시. 부활은 죽음을 완전히 이기고 영원히 새로운 존재로의 변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소생은 생명의 연장이라면 부활은
새로운 존재로의 변형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보약을 먹고 산삼을 깍두기로 먹는다고 할지라도 늙습니다. 세포는 분열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어느 분을 보니까요 몸이 엄청나게 살을 빼셨더라고. 몰라볼 정도로 참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우리가 말이죠 너무 살이 찌지 않으려고 하고 몸에 병 걸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을 칩니다. 뭐 그건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죽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부활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않을 몸,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는가, 참으로 부활했는가, 그것을 갖다 말이죠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번째로, 부활을 일반적인 용례로 쓰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경기나 게임에서 막상막하로 딱 탈락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기회를 얻어서 경기를 하고 이긴 경기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패자 부활전이다 그럽니다. 패자가 승리하는 것이죠. 또 때로는 말이죠 권력에서 밀려가지고서 완전히 몰락을 뻔했는데 마침내 패자 부활했다, 그런 말을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업이 쫄딱 망했었는데 다시 일어선 사람을 일컬어서 사업이 부활했다,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부활이라는 말을, 개념을 삶과 생활 속에서 절묘하게 이용하면서 때로는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용어를 삶 가운데 많이 쓰면서도 예수님의 참된 부활에 대한 진리를 외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말이죠 우리가 이런 말로 부활을 사용합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지금 죽어 없어지지만 그의 정신은 후세의 대대로 부활하여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그의 육신은 죽었지만 그의 손은 살아서 우리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그가 쓴 작품은 사라졌지만 그의 부활은, 그의 작품은 죽지 않고 영원토록 지속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결부시켜서 얘기할 때에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가르침과 말씀과 사상이 부활했다고 가르치는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있습니다. 뭐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몸뚱아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할 때는 그가 평소에 가르쳤던 말씀들, 또 교훈들, 사상, 이런 것이 부활한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리고 높여야지, 무슨 사람이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그걸 얘기하느냐,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요 오해입니다. 분명한 거 하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사상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들에게 움직이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 몸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면요, 일단은 무엇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느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했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문제를 제기해. 정말 예수가 죽었을까? 죽었다가 정말 살아났을까? 안 믿어지는데, 말도 안 되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문제 제기하는 거를 제가 한번 전공법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잠깐 기절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이 골고다 언덕이 워낙 뜨거운데 그곳에 매달려 있다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확 기절했는데 갑자기 예수를 끌어내려가지고 서늘한 무덤 안에다 집어넣으니까 정신이 버뜩 났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는 저혈량성 쇼크 상태로 기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의 탈진 상태에 있었는데 그 시원한 것이 있다 보니까 정신이 버뜩 났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이 못 박힐 때
또 하도 채찍에 맞았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채찍 속에는 뼈 조각, 새 조각 넣어서 사람을 후려칩니다. 후려치면요 이 살점이 뜯어져 나가고 뼈까지도 긁어진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뼈는요 완전히 어그러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매달리는데 그냥 죽은 척 기절했다가 살아났다, 말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정확하게 가르쳐주는데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저는 사실 제가 성경에 대해서 또 의학적으로 무지했을 때 좀 궁금했어요. 아니 창으로 옆구리를 쿡 찌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시에 찔렸을 때 크게 상처 났을 때 피가 나지 물도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것을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사 연구를 해보니까 의학적으로 판명이 됐어요. 의학적으로 풀어보면요, 같이 좀 어려운 단어는 있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의학적으로 풀어보면 시작. 저혈량성 쇼크 상태에서 심장마비로 죽으면 심장 주위 막조직에 액체가 고이는 심낭 삼출 현상이 일어나고 폐 주위에 액체가 고이는 늑막 삼출 현상이 생기기에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 오른쪽 폐와 심장을 꿰뚫었을 때 피와 함께 물로 보이는 액체가 쏟아진 것. 이 의학적인 용어 뭐 심낭 상출이다, 늑막 심출 현상이다, 암만 설명해도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거 하나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상태가 저혈량성 쇼크 상태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신 다음에 그 심장마비로 죽었을 적에 창으로 갖다 옆구리를 꽉 찌르니까 물과 피가 쏟아졌다. 나는 그래도 못 믿겠다. 그럼 그대로 한번 죽어보세요. 찔러줄 테니까.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실제 이런 의학자들이 의학에 있는 의사들이 연구한 결과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로마 군인들은 사람을 죽이도록 명령을 받았을 때 제대로 잘 죽이는 게 그들의 직업이었습니다. 사형 집행의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실제로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 군대의 규율은 너무나 엄했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을 받은 사람이 죽지 않거나 또는 그 사람이 도망가면 그 처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이 대신 사형을 당하는 제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에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기절했다,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 가정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죽지 않고 무덤에서 다시 소생했다, 가정을 해보십시다. 피를 잔뜩 쏟고 채찍에 맞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일어났어요. 어지럽게 일어났어요. 아유, 어지럽네. 온 몸뚱아리가 피투성이 피범벅이가 되고 흉한 모습으로 말이죠, 걸으실 거 아니에요. 쩔뚝 걷다가 나왔는데 제자들이 봤어요. 제자들이 봤을 때 어머나, 우리 예수님 저렇게 비참하게 맞고 찔리고 저랬네 하면서 얼마나 통곡을 하고 예수님을 간병하느라고 애썼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기절했다가 마지못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습니다. 숨이 떠났었어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를 실제로 장사 지낸 증거가 있는가? 장례를 치렀는가? 왜냐하면요, 당시에 죄수들은요, 골고다라는 뜻이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죄수들은 십자가 처형에 당한 사람들은요, 왜 십자가를 처형을 시키냐면요, 너는 인간으로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형벌이 십자가 처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은 하의를 가리지만 원래는 하의를 가리지 않습니다. 너는 인간으로서 존재를 받을 이유가 없다 그래가지고요, 온 몸뚱아리를 완전히 빨가벗겨가지고 매달리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릴 때도 여인들이 차마 눈을 뜨고 못 보더라 그랬어요. 멀리 떨어져서 보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요, 가장 당시에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양쪽에 두 강도들도 그렇게 죽었는데 그 강도들 죽었을 때요, 시체 그냥 갖다 버려버려요. 그냥 독수리가 뜯어먹게.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한 거야. 아, 정말 예수가 장례 치렀을까? 죄수로 처형당했는데, 근데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 근거가 장례를 치른 군과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1절 이렇게 나왔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네, 예수님은요 돌아가셨을 때 대충 묻은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염을 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요, 세모파로 싸가지고서 시체 장례를 마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고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완전히 동굴, 이스라엘은 땅을 파서 하는 매장이 아니라 동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넣거든요. 근데 만약에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 하면요, 예수를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로마 군인들마저도 예수가 완전히 동굴 안에 매장됐다고 하는 것을 확인했고 빌라도 총독의 도장을 받아서 봉인까지 했었습니다. 누가 건들지 못하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실제로 죽었고 장례를 완벽하게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했어? 또 세 번째 문제 제기, 그게 뭘까요? 무덤에 있는 예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간 것이 아닐까? 훔쳐가가지고서 도망간 다음에 예수가 부활했다고 이게 뻥 튀기는 것 아닐까?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훔쳤다고 하는 그 썰이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의 근거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28장 12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 부활한 게 아니라 훔쳐간 다음에 부활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자면 퍼뜨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또 가정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를 시체로 훔쳐가가지고 어떻게 감춘 다음에 예수가 부활했다고 막 떠벌리고 다니고 막 얘기하고 다닌다면은, 근데 제자들은 한결같이 전부 다 순교를 당했거든요. 고문당하고 순교를 당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훔쳐가 놓고 부활했다고 하는 그 거짓에 대해서 목숨 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죽으려고 하면요, 확신이 있을 때 그 확신을 가지고 죽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믿는 신념이나 또는 사실 때문에 그러는 건데, 만약에 훔쳐가지고 감춘 다음에 부활했다고 얘기한다면은 막 불러지지고 고문할 때, 막 손톱을 뺄 때, 맞아 진실을 말해라 할 적에 그러지 않겠어요? 제자들과 나르다 맞아요, 우리가 훔쳐가지고 어디다가 감춰놨습니다, 꽥,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은요 한결같이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한 것에 대해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했을 때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다음엔 자기네들을 끌고 가지 않을까 마가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문을 죄다 닫고 거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소심한 제자들인데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갖다가 훔쳐가가지고 부활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말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하나, 네 번째는요, 그래, 그러면 제자들이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모하는 나머지 환영을 보는 것은 아닐까? 환영이 뭡니까? 환각. 마약 먹으면 환각 상태가 되죠. 안 보이는 게 보이고, 환각 상태에서 그 환상 가운데서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환각,
환상을 보는 거는요, 마약 먹어보신 분들 알죠? 집단 체면은 안 되는 겁니다. 집단으로 환상을 볼 수 없어요. 여기 좀 수백 명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꿈을 꿔도 똑같은 꿈을 꿀 수 있습니까? 똑같은 환상을 볼 수가 없습니까? 그것은요, 이론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에 나오셔서 부활하실 때, 부활 승천하실 때 동시다발적으로 500명이 봤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 여기 보면요, 앞 구절에 보면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 글을 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불신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 저거 썰이야, 가짜야, 막 훔쳐갔겠 있자, 그런 파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 가짜 주의자들을 내가 족쳐가지고 그 말하지 못하게 되겠다 하면서 말이죠, 막 울분을 가지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대낮에 주님이 나타나서 네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그 말씀에 꼬꾸라지고 회개한 다음에 나중에 사도가 되어서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불신자 시절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회심하고 믿었는데 뭐라고 그가 얘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만약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환상을 보고 환영을 보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 그랬어요. 썰을 믿는 거니까, 가짜를 믿는 거니까 가장 초라하고 가장 불쌍한 자라고 얘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덤에 있는데, 무덤에 붙여 있는데 그냥 환상을 보고 환영을 보고 부활한 것이라고 막 전파하고 다닌다면, 여러분, 유대 종교주의자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 새끼들이 이거 어디서 썰 풀고 있네, 환상 보고 나서 이렇게 집단으로 이렇게 짜가지고 이러고 다녀. 그리고 저 같으면요, 아니 저는 그렇게 못하지만 유대인들이 무덤 문 열고 죽은 예수 시체 끌고 가가지고 지질 끌고 다니면서 봐라 이 새끼들아, 예수 죽었잖아, 이렇게 죽어서 다로 써들어다니, 죽어가지고 이렇게 널브러져 있잖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동안 동굴문에 매장되어 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냥 결코 예수님을 사람들이 환상 가운데 환각 가운데 봤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두 눈으로 보고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은 비과학적이지 않은가. 이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 비과학적이거든요. 여러분, 이 비과학적인 사고방식은요, 우리의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웁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과학적입니까? 진화론 자체가 가설입니다. 진화론 자체가 뭡니까? 그것은 썰입니다. 썰, 가설이고 진화론 자체가 비과학적입니다. 그냥 만들어내는 거, 조작해낸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도 우리 조상은 아메바요, 우리 조상은 원숭이요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공부 시간에 배워서 그냥 성적 올려갈 뿐이지 실제로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어디까지나 진화론이야말로 그것은 비과학적이고 가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떤 분입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체로 공동체로 앉아 있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런 분을 일컬어서 뭐라고 합니까? 초월적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절대 초월적인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십니다.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고 하는 거,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또 하기 좋은 말로 에이 예수 부활은 꿈에는 신화나 전설 아니겠어? 그게 무슨 팩트냐 팩트. 팩트란 말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걸 가장 많이 떠벌리는 세상에서 인정하고 세상에서 알아주는 철학자가 돌 김용옥입니다. 김용옥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화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신화. 여러분, 신화는 뭡니까? 신화는요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들어 놓은 픽션이에요. 픽션은 뭡니까? 소설이에요. 소설은 꾸며낸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픽션이 아니라 넌픽션이에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많은 신화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문자가 아직 보급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됐습니다. 대표적인 신화가 뭡니까? 단군 신화입니다. 제가 도표를 마련했습니다. 자, 주요 인물의 구전 기간을 보겠습니다. 이 단군 신화는 BC 2033년에 나라를 세운 단군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다가 1281년 중 1년의 삼국 유사에 기록되기까지 거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다가 이것이 문서로 된 것이 1년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3000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말해서 말로. 그리고 여러분 우리 조상이 곰, 호랑이 말이 되집니까? 그냥 얘기. 믿지도 않는 얘기. 자, 석가모니는 실존 인물입니다. 근데 석가모니는요 BC 6세기에 살았던 부처의 그 생애가 AD 1세기에 기록되는데 부처의 가르침과 생애가 제자들에 의해서 입으로 계속 전달되다가 문자로 기록된 것은 여러분 부처가 죽은 지 600년 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00년 후에. 그리고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멧은요 AD 632년까지 생존했는데 그의 생애를 기록한 무하마드의 전기는요 AD 767년에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전기가요 그가 죽은 지 135년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자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공자의 생애에 관한 유일한 책은요 사마천의 공자세가인데 공자의 생애는 공자가 죽은 지 400년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적으로 헬라 제국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에 그 헬라 제국의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알렉산더 대왕은요 그가 죽은 지 400년 후에 소위 아리안과 플루타르크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겁니다. 우리 알렉산더 하면 역사적인 인물로 인정하잖아요. 근데 그 당대에 쓰여진 게 아니에요. 죽고 나서 400년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지금이야 말이죠.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건에서 그냥 당장 메모가 되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것을 기록하는 문자가 발달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시대의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는 그의 사후 80년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 로마 황제가 과연 비교될 수 없는 당시의 무명의 청년으로 불리는 예수,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언제 기록되었습니까? AD, 예수님 탄생 30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공 인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신화의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2026년 4월 5일 이 날짜도 말이죠. 누구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석탄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탄생 BC와 AD, 비포 크라이스트, 아노 도미니, 즉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적인 실존 인물에 대해서 기준을 놓고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우리가 날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실존 인물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말씀이나 사상, 교육, 그런 섬김에 대해서 그것이 예수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것이 부활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우리가 배워야 되고 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 근거로요? 성경을 근거로. 무엇을 근거로요? 말씀에 대한 말씀을 근거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종대왕 봤습니까?
안 봤어요. 근데 실존 인물입니다. 우리들에게 한글을 창조해 줬어요. 이순신 장군 봤습니까? 본 적 없어요. 그런 역사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역사 기록을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음을 많은 증인들이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어떤 죄가 될까요? 죄송합니다. 악한 죄가 되고 나쁜 죄가 되고 못된 죄가 됩니다. 왜냐?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명약 관한 증거가 있고 기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 그것은요, 교만한 죄고 완악한 죄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은 고인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가셨고 언젠가는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도 부활신앙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과거 지향적입니다. 과거의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에서 믿는 예수님은요, 과거와 현재, 미래 것을 다 믿습니다. 부활과 관계된 3시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제목을 읽으면 여러분 나머지 읽어보십시오. 부활과 관계된 3시제. 예수님은 과거에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미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 주님을 현재 믿으면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활력 있는 신앙인, 능동적인 신앙인이 되는 것. 우리는 3시제를 믿어요. 뭐요? 과거에는 나를 돌아볼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미래는 뭐요? 나도 부활해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현재는요, 그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서 말이죠, 살아있는 활력 있는 능동적인 신앙인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무리 답답하고 어려워도, 나를 실망시키고 낭망시키고 절망시킨다 할지라도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내 안에서는요, 죽은 심령이 살아나고 병든 심령이 고침을 받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의 능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고백할까요? 다 같이 고백하십시다. 시작. 나는 주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주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왕이면 두 손을 불끈 쥐고 한번 합시다. 불끈 쥐고 시작. 나는 주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이 찬양 부릅시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들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전랑 거두셨네. 주님의 몸도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언약 빼앗지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방이 무너졌도다 아멘. 이제 사방이 무덤이 거를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로 사망이 무너져도다 아멘 사망이 무너져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사를 들고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우리 산소 아낌없이 목소리로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이번에는 우리 자매들만 여자들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우리 형제들만 간절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우리 전체 학교와 더불어 도상을 들고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께 구원이구나 주 예수 날 찬송하 그리스도 날 찬송하 주 예수 날 찬송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힘이 듭니까? 왜 낙심하십니까? 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둠이 있습니까? 왜 원망이 나옵니까? 불평이 나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굳게 믿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둠을 물리치세요. 내 마음대로 되지 못했다고, 내가 취업하지 못했다고, 합격하지 못했다고, 승진하지 못했다고, 몸이 아프다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부활에 대한 산소망은 여러분으로 삶 속에 의욕을 불러일으킵니다. 용기를 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초청하세요. 그분이 이 자리에 영으로 함께 계십니다. 주님, 나의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답답함을 치료해 주시고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라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영원토록 모시며 살겠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여, 시간에 이 시간에 치유를 위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공적인 집회에서 많은 분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우울증이나 조증이나 조현병, 정신질환이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머리에 손 얹으세요. 또 여러분들이 어떤 고질적인 질병이 있습니까? 아픈 부에 손 얹으세요.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치유를 위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회복시켜주세요. 나를 온전케 해주세요. 또 여러분 주변에 환우들이 있습니까? 집안에 가족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왜 이렇게 화목하지 못합니까? 평화스럽지 못합니까? 주님, 우리 가정에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불화를 물리쳐 주시고 원망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치료해 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유는 예수님만 위해서 살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부활하신 영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속에 있는 어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불안도 떠나갈지어다. 조현병도 떠나갈지어다. 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조증도 떠나갈지어다. 잠 못 자지 못하게 하는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 가정에 어둠이 있습니다. 화목하지 못합니다. 불화도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 때 세상은 바뀌지 않았지만,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산 소망 가지고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신앙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의를 위해 살리셨음을 믿으며 부활신앙으로 꿋꿋하게 담대하게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